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오늘은 민수기 32장
민수기 31장 1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5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레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첫째 날과 7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배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장의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이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민수기 25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25장에 보면 부올바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연병이 일어나게 되고 25,000명, 24,000명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 25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미디안 자손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오늘 31장의 1절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았습니다. 다 합치면은 1만 2천 명이 되죠. 그들을 무장시켜서 이제 전쟁에 보내고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가구와 또 나팔을 들려서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민수기 25장에도 비느하스가
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죠. 비느하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전염병이 이제 그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던 제사장인데 비느하스를 같이 전쟁에 보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의 5 왕들을 치고 승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그때에 죽은 왕이 모압의 발람 왕, 그도 그때 죽게 되죠. 전쟁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데 이 미디안의 여자를 살려둔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해서 죄짓게 했던 자를 왜 살려두었느냐 진노하는 그런 상황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대로 미디안의 남자 아이, 그리고 사내 아이, 그리고 여자, 그 사내를 아는 여자는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갔던 군사들과 모든 물건들은 진영 바깥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미디안에서 탈취한 전리품이 있었는데, 그 전리품의 절반은 군인들에게, 또 그리고 절반은 모든 회중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또 그리고 군인들의 목 중에서 500분의 1은 그것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고, 또 회중이 받은 5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특별 예물을 드리는데, 그들이 금은 폐물들을 따로 탈취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표현된 단어가 여호와의 원수, 너희들의 원수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삼으신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타락시킨 이 미디안을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로,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원수로 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과 함께 나아가서 싸우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해서 2400명의 그런 죽음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미디안 여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오늘 또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발람의 꾀를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죠. 모압의 발락이 발람의 이방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하게 그에게 감동함으로 인하여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3번씩을 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24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마 이 발람이 가면서 그 모압 왕 발락에게 하나의 팁을 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있는데, 그들의 그 신전에는 늘 그 여인들이 있었죠. 그 여인들이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면은 그럼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마 이런 팁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락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바알의 신전에 가가지고 그 신전 안에 있는 그런 그 여인들과 관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서 진멸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으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12,000명의 이 싸움, 미디안의 5개 연합 국가들과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 1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과의 이 숫자적인
상황으로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열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디안의 연합군이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탈취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 연합 5개국의 연합군들이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것은 여전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승리가 왜 중요한 모습이냐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그 본격적인 싸움의 대상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서 그곳에 정착하고 있는 그들과 이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전쟁을 앞에 두고서 지금 여기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들이죠.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감입니다. 담대함인 것이죠.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셔서 승리케 하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결국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가서 또 그 전쟁을 넉넉히 승리로 이끌어가며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었던 사건이 바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싸움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 전쟁 가운데 또 돌아온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주일간의 구별된 시간들을 갖고 다시 사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 좀 독특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전리품을 분배하는 모습도 참 독특합니다.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가져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배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그들이 갖는 전리품들은 그들의 것이 보편적인 당시의 모습이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반,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회중들에게 반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쟁에 나간 군인이 받은 반 중에서 500분의 1을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또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리고 또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주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또 모든 회중들이 받은 것의 50분의 1을 또 떼어서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또 나누어 주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배의 공정함이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두 가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또 준엄한 반응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하시고 때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진노의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것을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죄에 대해서 준엄한 반응을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도 또한 오늘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은혜의 풍성함을 이루려면은 내가 더 많은 죄의 자리에 나가야지. 그러면 내가 그 죄 용서함을 받으면서 그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될 거야. 이것은 어리석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준엄하게 반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죄의 자리로부터 멀리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힘써 우리가 말씀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이죠. 선한 삶의 자리를 힘써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유혹들이 있고 우리는 그 앞에서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이요, 또한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일주일 동안 가서 구별되어서 정결하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씻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이게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전리품의 분배를 통하여서 이것이 참으로 공정한 분배, 누구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그런 분배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공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으로 시대적인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정한 삶의 자리를 세우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들,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삶의 자리를 세워가야 할 한 중요한 단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삶의 자리를 공정한, 또 균등한, 평등한 이런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누구를 차별하지 않고 누구와 또 이게 서로의 대척점에서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먼저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 이것이 참으로 귀한 구별된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물론 정치인들이 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힘을 합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결코는 쉽지는 않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들을 이루기를 위하여서 마음을 모으는 시간들, 우리의 생각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 사회가 우리의 거룩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더욱더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그런 사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나와 친밀하게 관계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줄 수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을 실행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서도 먼저 없앨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눕니다. 오늘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공정한 삶으로 잘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실천 7가지,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나무 목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생명 정원을 돌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죠. 늘 집안에 꽃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관심하면서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목요일 날에는 한번 물도 줘보고 한번 그것도 좀 만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그 꽃을 한번 느낌을 갖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서 우리가 좀 더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좀 자연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져보기도 하고, 또 생명의 소중함도 느껴보기도 하고, 또 더 크게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세계들을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하루, 그래서 생명 정원을 잘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끊임없는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들이 있고 우리는 연약하여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범한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혈로 사유하며 은총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범죄함들을 죄인됨을 기억하면서 인정하면서 자백하며 젖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리품을 분배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그 참으로 공정한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길 원하실진데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이 사회생활 속에서 잘 적응하면서 우리로 인하여서 이 사회에 공정한 사회를 세워가는 일에 한몫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생명 정원을 가꾸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밝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처음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회를 갖는 사랑하는 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심령에 늘 은혜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된 믿음의 삶을 세워가며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로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응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